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갑고 또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목사님과 한 15년, 16년 이상 같이 교제하고 지냈었는데, 물론 이제 최근 후반 한 10년은 떨어져서 지냈어가지고 오랜만에 같이 교제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이 새로운 공간에 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요르단에서 사역하니까 이번에 한 4년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또 만나는 분들마다 요르단 안전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최근까지 계속된 분쟁이 있죠. 그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아 있어가지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좌우 나눠져 있는데, 그 국경이 한 400km 정도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험하면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요르단이 좀 위험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란이 이렇게 공격할 때 이제 밤하늘에 미사일들이 많이 날아가고, 또 이스라엘은 그 미사일을 요격하느라고 그 밤하늘에서 불꽃처럼 그 미사일이 터지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 불꽃쇼가 불꽃쇼라고 생각하고 되게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에 또 비행기가 잘 뜰 수 있어가지고 다행히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저는 느헤미야 1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잘 아시죠? 느헤미야 12장에서 드디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클라이막스 12장까지 이렇게 달려오는데, 이 12장에서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처음 이제 포로에서 귀환돼서 성전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무너진 것을 한탄하고 애통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장면만 보면, 이 12장 장면만 보면 처음부터 마치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갑자기 그 12장의 기쁨과 이 감격의 예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 뒤에는 무너진 현실을 보고 울었던 한 사람,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그 페르시아 지역인데, 그 이란의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왕의 꽤 측근이었고 또 안정된 자리와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루살렘 샬라임,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은 그 왕궁 근처에서 왕을 모시면서 사는 안정된 자리에 있었지만 깊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위험한 일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그 성읍에 보내서 그 성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더니 드디어 왕이 허락이 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페르시아에 꽤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방해들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12장 나오는 말씀에 기뻐하는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 행렬은 에스라가 이끕니다. 이 한쪽 행렬은 에스라가 이끌고, 에스라는 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를 이끌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대쪽 다른 쪽 행렬은 느헤미야가 이끕니다. 느헤미야는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백성을 조직하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실천으로 하나님을 이끄는 사람, 그 그룹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다르죠. 두 사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성전 안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 밖에서 벽돌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실행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에스라는 약간 그 INFJ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즉시 행동하기보다는 또 오래 묵상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애통해야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ENTJ 성향의 사람입니다. ENTJ, 문제를 보면은 즉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곧바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서 자재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일을 바로 실행해 나갑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국가를 옮겨서 사람들을 배치하고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52일 만에. 그러니까 완성시키는 것에 대한 초점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눈물의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좀 나이가 더 있었을 것이다. 10살에서 15살 정도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두 사람은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역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중 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같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는 성벽, 여기서 보면은 왼쪽 성벽으로 올라갑니다. 이 찬양하는 구조를 만들 때 에스라가 왼쪽 성벽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에스라는 에브라임 문을 지나서 옛 문을 지나서 양문을 지나는 이 성벽을 이렇게 걸로 지르는 그 길을 갑니다. 느헤미야는 반대로 오른쪽 성벽으로 올라갑니다. 분문을 지나서 샘문을 지나서 수문을 지나는 그 길을 가는 게 이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목적지는 한 곳이었습니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쪽에서 각기 다른 그룹을 이끌고 흩어졌지만 결국 성전에서 만납니다.
제가 처음에 요르단에 갔을 때 저는 건축을 전공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어가지고 우연하게 이제 청각장애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기숙사에서 저녁 때는 아이들을 다 소리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이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숙사 사감으로 저녁에는 시간을 보내고 낮에는 이제 건축 엔지니어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학교 대표로 계셨던 그 성공의 수사님,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수사님과 같이, 그분이 사실 그 네덜란드에서 오셨는데 네덜란드에서 또 마침 20대 청년 때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셔가지고, 다만 이제 그분은 설계를 이제 이 도면을 종이로 이렇게 펜으로 하셨는데, 저한테 요청하신 건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라, 그렇게 요청하셨고,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학교와 이웃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설계하는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냈던 살트, 요르단 살트의 시골 마을인데요. 네. 그래서 왼쪽에 여기에 가면은 이 잉글리시 호스피털이라고 하는, 예전 한 120년 정도 전에 영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역했던 공간이 있는데, 한 100년 전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공간도 사실 무너져 있었는데, 여기에 다인 앤 사인이라고 하는, 최근에는 청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하나 복구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성공의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내부적으로 이제 파손들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거의 폐허가 된 한 이 두세 개의 집들을 저희가 수리하고, 여기 이 집과 이 집을 가면은 거기에 거의 동굴이 있는데, 약간 카타콤처럼 기독교인들이 몰래 살았던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가서 그런 설계들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전체, 이 도시 중의 일부를 거의 도면으로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라더 앤드류께서, 그러니까 제가 모셨던 그 성공의 수사님이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저희 이름이 이제 현지에선 요한나라고 불리거든요. 요한나, 나랑 같이 그 요단강에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프차를 운전해가지고 요단강에 그분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요단강 생각하시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강을 가면은 뭐 가서 이제 치킨도 시켜 먹고 편의 시설도 있고 담소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요단강에는 이제 졸졸졸 흐르는 이 강 외에는 다른 편의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런 요단강에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이 세례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례터의 모습인데, 거기에는 이 세례터 옆에 가면은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집트 콥틱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거기 부지를 이 요르단 왕국 국왕으로부터 기증받아서 거기에 이제 멋진 세례터 교회들을 세워놨습니다. 영국 성공에도 세례터 인근에 꽤 큰 부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르단 국왕으로부터 2008년도에 요르단 국왕으로부터 이 땅을 성공회가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좀 세워야겠다 했는데, 착공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뢰가 발견되고 이 일대에, 그래서 지뢰가 제거하는 작업이 꽤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당시 한 2015년 정도에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설계하는 그런 일이 시작됐을 때, 이 건축 담당자가 브라더 앤드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 한 1년 반, 2년 정도 동안 건축 도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터에서 부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브라더 앤드류가 많은 이제 토론과 또 조사와
계획을 한 끝에 이제 실제로 건물을 설계하는 계획에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와 브라더 앤드류가 이제 그림으로 도면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실제로 3D 모델로 설계를 하고 이런 도면들인데요. 이제 내부에는 뭐 고딕 양식으로 설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당시에 메모해 둔 일기가 제가 이제 집에서 발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2017년 3월 16일 일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늦게까지 브라더 앤드류 수사님과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 마무리 준비를 했다. 내일 아침이면 영국과 네덜란드 여정을 떠나시는 앤드류 수사님과 마무리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다. 이번 여정 중에는 영국 캔터버리에 있는 성공의 대주교와 요단강 세레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요단강 세레터 디자인을 최대한 정교하고 세밀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게 제 일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워졌을까요?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이 청각장애학교 그리고 그 일대를 관리하는 그 예루살렘 그 성공의 교단 안에서 또 브라더 앤드류와 그분을 시기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그런 것 분열과 질투 이런 것을 통해서 갑자기 브라더 앤드류 수사님이 은퇴하시는 바람에 이거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요단강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요단강 세레터에 이렇게 멋진 건축물을 제가 만약에 설계를 하고 실제로 건물이 젖었다 그러면은 이 문을 들어설 때 더 멋지게 더 기쁜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요르단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내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어처구니 없이 이제 한순간에 마무리되고 실행되지 않았을 때 저는 요르단에서의 제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선교지에 멋진 이런 교회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저는 그리고 저희 가정은 요르단에서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사역자들입니다. 지금은 가정교회로 십자가 하나 없이 몰래 소수가 모여서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고 있는 저희 가정은 사실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벽이 아니고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건물은 사실 도구였습니다. 건물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진짜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은 건축 설계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선언문입니다. 성벽이 건축되었을 때 다시 흩어졌던 공동체가 그 성벽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는 에스라가, 오른쪽으로는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두 그룹은 성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시다면 물론 당연히 보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데코레이션이 아름답다, 불빛이 나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성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세운 그 성전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재건한 그 성벽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그 성전 느헤미야가 성벽을 열심히 쌓았지만 불과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 인근에서 언덕에 서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 짓느라고 수룹바벨과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이 돌로 세운 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100%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차원을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르단에 살다 보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지순례 그 지역을 가면은 예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추억과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 요르단과 특별히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찾아가면서 그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면은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피터 피쉬라고 하는 거를 파는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피터 피쉬가 나오고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를 구워 주셨겠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 가서는 회당에 가서 두루마기를 열어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떠했을까, 이런 걸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바위, 그 자국, 추측되는 곳을 더듬어 만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그런 거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상상 속에서 말고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말고 만약에 지금 여전히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러 다 막 가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어디 근처에 사신다 그러면은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살고 같이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다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만약에 예수님을 만약에 거기 이스라엘 갈릴리에 사신다 그러면은 다 지금은 여름에 인천국제공항 가면은 곳곳에서 이제 단기팀이 서로 부둥켜 기도하고 파송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텔아비브 국제공항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공항에 가는 그 비행기 표가 점점 비싸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부유한 사람들만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 뭐 비행기 표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충분히 시간을 내고 한 휴가를 내고 운이 좋게 그 비행기 티켓을 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렸다고 쳐도 문제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공항에서 아마 갈릴리로 가는 그 버스와 행렬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힐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기다렸다가 타고 택시를 타고 돈을 수없이 내고 가도 아마 갈릴리에 도착하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그 집 앞에 딱 당도했을 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성심당 빵 줄 서는 것처럼 줄 서 있다가 예수님
예수님 딱 만났는데 시간이 많지 않겠죠.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 예수님이랑 만나고 싶었습니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제 고민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순간 예수님 옆에 있는 비서가 다음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 24억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24억 기독교 인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1분씩만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4억 분이죠. 24억 분은 횟수, 년으로 생각하면 몇 년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이거는 4,500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딱 1분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은 너무 좋겠지만 4,50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때 4,500년이 걸리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기 너무 어렵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 계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는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못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갈릴리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4,500년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Unlimited Jesus. 제한이 없으신 예수님. 제한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라고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 성령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나고 싶은 장소마다 성령님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시 제가 이거 읽을 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오늘 내 육신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Unlimited Jesus, 제한이 없으신 성령님,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요르단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거울을 보고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허그인 교회 요르단 성전아 일어나라. 세수하고 거울을 또 다시 보면서 이제 되뇌입니다. 허그인 교회 암만 성전에 사시는 성령님, 오늘도 이 몸을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축하시는 이 성전은 콘크리트와 벽돌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고 또 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입니다. 요르단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성령님은 이 정의정 서신회라는 몸을 입고 평소에는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때로 그 성령님은 그 친구들을 사귀고 또 작업장,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장 회사라는 공간을 통해서 생업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나십니다. 정의정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의정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청년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의정 서신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해피데이 게더링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이 현지 무슬림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형제 그리고 자매들이 또 이라크 난민, 시리아 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난민으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것을 매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일은 요르단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가정에서도 형제들을 부르는데, 저는 여기 와서 좀 여기는 십자가가 없구나, 이 공간에는 사실 십자가가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회는 십자가를 먼저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러나 요르단 저희 성전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보이는 십자가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인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유업과 은사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사 예스라는 왼편에서, 그리고 학사 느헤미야는 오른편에서, ISFJ는 왼편에서, 또 INFP는 오른편에서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영혼들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에스라와 그리고 칼을 차고 벽돌을 직접 날라서 그 성벽을 세웠던 느헤미야들, 그 두 사람이 하나의 성전에서 만나는 장면,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주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자가 주어진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에는 물리적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된 노래로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성품은 다르지만 우리 다 모두를 이곳 가운데 성전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를 때 우리 노래가 하늘로 올라가 주님 두 귀에 들리고 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요르단의 멋진 성전을 세운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제 안을 통해서, 제 마음을 통해서, 제 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옷자국 선명한 그 예수님의 발과 손 앞에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한 왕이십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